예언이 시간이 되었으므로 7월 첫째 주 성찬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4장 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어버리 하늘의 영광 누리구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영광 찬양하리니 세상 문화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구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계속해서 약할 때 강한 것이네 찬양드리겠습니다. 약할 때 강한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니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니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사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니 예수 어린 양 존귀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니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니.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주의 존전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찬 예배로 드립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심에 다시금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앞에 맞춰지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모든 삶을 오직 주님 앞에 의탁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새롭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헌신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서신 채로 사도신경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구매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133장 찬양 부르신 후에 정명수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원토록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에 변함없는 영광의 주 진임의 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도 국민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무시간데 있도록 사랑하시사 하나님, 시대적으로 곤고하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게 하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령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시대적인 아버지, 현상을 바라볼 때에 마지막 때가 온 것은 저희들이 분명히 알고 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저희들이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꽂혀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이 시대의 마지막 때 성도로서의 사명, 아버지 주의 종들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대가 분분하고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나고 한국은 아버지 정치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형제들이 하나가 되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성령의 새바람을 일으켜 주셔서 교회가 살아있는 역사를 세상에 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힘으로도 눈으로도 아니 되고 여호와의 신으로밖에 될 수 없는 것을 저희들 알고 있사오매 약한 자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꺼져가는 불을 다시 키워주시옵시며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가 살아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세계 전체에 기름 부으신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필요값을 사신 교회마다 살아 역사하는 교회로 생명만이 아버지 넓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7월 첫 주 하나님의 아버지 성찬 예배로 주 앞에 드리게 될 텐데 많은 성도들이 나오시질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씨앗교회를 이 마지막 때 시대적인 사명을 맡겨주시고 이곳에 세워주셨지만은 아버지, 저희들은 부끄럽기가 한량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힘으로 능으로 할 수가 없사오니 여호와께서 아버지 역사하심으로 동서사방에서 영성으로 기도할 수 있는 열정 있는 성도들을 붙여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가 살아서 대중 넓고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다시 한번 발족시켜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기름 부으신 우리 임 목사님과 조 목사님 맡겨주시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시대적인 사명을 이끌어 나갈 뿐만이 아니라
자녀에게 능력으로 붙들어지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아버지 말씀에 우리의 심리에 꽂혀져서 열매 맺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8절 한 절 말씀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68면 정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하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7월 첫째 주, 특별히 성찬 예배로 우리 함께 되게 됩니다. 오늘도 여김없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시죠.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Good to see you again. 예, 우리 또 같이 또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8절 말씀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에는 전후 7절, 9절 말씀을 우리가 좀 함께 보시면서 좀 더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기 이제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한 자들을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 히브리서는 이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쓴 편지로 소개되어지고 있죠. 즉 핍박과 환난 가운데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인도한 그 지도자들을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한다라는 뜻은 그 헬라어로는 뮤네모니 에테라는 뜻인데 이것은 명심하라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지도자들을 통해서 들려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저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들이 들려준 말씀을 명심하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저희 행실의 종말이라는 그런 뜻은 시대의 어떤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당시 그 믿음의 지도자들의 삶과 신앙을 의미해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행실과 더불어서 그들이 보여준 믿음을 주의해서 본받을 것을 권면해주고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 당시에는 정말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그들의 신앙과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었습니다. 단순히 말로만 믿음의 본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삶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본을 보여줬고 그 가운데 모든 성도들에게는 정말 교훈과 도전과 그리고 순종을 낳게 하였던 것이죠.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으로 베스트셀러를 쓰신 토마스 아 케임퍼스, 이분은 독일의 주교였습니다. 그러면서 네덜란드에 가셔서 이제 수도원에서 사역을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이 책을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깊은 도전을 주셨어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어떤 책이 아닌 그분의 삶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늘 말씀드리죠. 헨리 나우엔, 이분도 네덜란드의 신부셨어요. 그러면서 작가이셨고 예일대 신학교 교수로 사역을 하셨던 분이죠.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을 통해서 역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것이죠.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상처 입은 자들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온전한 치유를 행하셨다는 그런 내용의 책이었다는 것이죠. 그분 역시 그 캐나다의 아주 작은 공동체에서 그 장애우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일생을 마감하셨다. 정말 그리스도인의 그 본을 보여주시면서 그 책에 자신의 삶을 나누고 있다는 것이죠. 한국 기독교를 빛낸 그 지도자들을 좀 제가 이렇게 그 책이 있어서 한번 어떤 분들이 계시는가 이렇게 찾아봤어요. 잘 그 이름이 좀 낯이 없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그 목사님들만 제가 좀 이렇게 선정을 해봤어요. 평양대 부흥운동의 주역이었던 길선주 목사님, 장로님이셨는데 정말 회개하고 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본을 보여주셨던 그 길선주 목사님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사참배를 반대하셨던 주기철 목사님, 그리고 애양원을 그 나병 환자들을 그 섬기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셨고, 그리고 공산주의에 의해서 아들 둘이 살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청년을 아들로 삼아서 그렇게 사랑과 용서의 본을 보여주셨던 그 손영원 목사님의 또한 생애를 우리는 기억하죠. 그리고 가나안 농군학교라고 한번 들어보셨나요? 김용기 장로님이시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나안 농군학교 공동체를 운영하시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가를 친히 본을 보여주셨고 또 함께 더불어서 공동체를 이끌어갔던 그런 분이셨죠. 그리고 우리가 또 잘 아는 한경진 목사님, 청빈한 삶의 그러한 아주 우리 한국 교계의 그런 본이 되는 분이셨어요.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셨죠. 그저 옷 한 벌, 구두 하나, 그리고 작은 책상, 이러한 내용들이 그 소개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뭐 불교에서는 성철 스님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 캐톨릭에서는 김수환 추기경, 이런 분들은 참 청빈한 삶을 통해서 모든 종교를 떠나서 모든 분들에게 또한 본이 되었던 분이시죠. 그리고 최자실 목사님, 뭐 이분에 대해서도 여러 어떤 그 의견들이 있지만 그래도 한국 기도 운동, 금식 기도 운동에 그러한 큰 영향을 주셨던 분이시다. 그러니까 그 뒤를 이어서 사실 조영기 목사님 이런 분들이 잘 이어받지 못해서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은 있지만 아무튼 이러한 분들은 정말 그리스도의 삶의 본을 보여주셨던 분들이죠. 그래서 이분들의 그 공통점 하나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가르침과 삶과 신앙이 일치했던 그런 지도자들로서 많은 성도들뿐만 아니라 정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제가 엊그제 그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한국의 그 주님의 교회 한 3,500명 이렇게 모이시던 교회였어요. 근데 본인이 약속하신 대로 그 교회를 이제 사임하고 후임에게 임기를 했죠. 그리고서는 100주년 기념교회라고 그 순교자들을 모셨던 그러한 기념관, 그 교회에서도 정말 13,000명이 넘는 그러한 교회를 운영하셨어요. 그런데 어느덧 이제 사임을 하시고 또 역시 후임에게 물려주셨죠. 그분의 이제 그 여러 설교 중에서 한 설교를 제가 들으면서 깊은 또 반성과 또 도전과 그리고 왠지 한국 교회에 대한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을 소개하게 됩니다. 그분은 이제 은퇴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나를 버려달라, 성도들에게. 그 13,000명의 100주년 기념교회 교인들에게 나를 버려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임자를 잊어달라는 것과 함께 더불어 그 어떠한 배려도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이제 암 수술을 하셨는데 갈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강원도에 그 아주 그
그 허름한 땅을 이제 이렇게 어떻게 이제 구입을 하셔서 거기서 이제 집을 짓고 이제 사시려고 그러는데, 그것을 보다 못한 어떤 건축가 지인이 거기다 집을 이렇게 지어 주셔서 거기서 이제 거주하시면서 그 암 수술 후에 그런 치료를 잘 이제 감당하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분의 설교는 이러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퇴임할 때, 은퇴할 때 전별금이라는 것을 받아요. 그래서 많게는 수십억까지 그 전별금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집을, 수억짜리 아파트, 그런 집을 받게 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퇴직연금을 돌아가실 때까지 교회가 공급을 주게 되죠. 그러면서 이러한 직업은 목사가, 특별히 한국교회 목사가 유일하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 성도들에게는 헌신하라, 자기를 부인하라, 그리고 내 것을 포기하라라고 설교했던 그 목사님들이 정작 퇴임할 때는 그 내가 했던 설교들이 다 거짓말이야, 그리고 떠나신다는 거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다시 한번 목사로서의 정체성과 또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삶과 가르침, 신앙이 잃지 않는 그런 거짓되고 이중적인 종교 지도자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과연 누가 그러한 가르침, 그런 신앙을 본받겠는가?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있지만 과연 거기 앉아있는 분들이 그 목회자의 설교를 정말 그렇게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있겠는가? 물론 끄덕이면서 좋은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렇지만 떠나서는 지금 세상의 가치로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교회의 현실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제 주님 부르시는 그날 우리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금 나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는 정말 헌신이 무엇이고 제자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그러한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9절을 보니까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니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다른 교훈이라는 것은 기독교 그 바른 진리에서 벗어난 이단 교훈 및 세속적인 가르침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잘못된 교훈 및 가르침을 잘 분별할 것과 여기서 또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식물이라는 것은 그냥 음식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의 그 율법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해석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즉 유대교의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신앙에 바른 유익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참된 은혜로서 더욱 굳건한 신앙 가운데 살 것을 역시 권고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노던 그 건너편에 보면은 그 옛날에 임세소가 하던 자리에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렇게 써져 있어요. 한국 분들은 잘 안 보이고 이제 주로 이제 스페니시 분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데, 거기는 원래 안상홍 증인회라는 그런 교회죠. 그래서 안상홍이라는 그 교주가 교회를 창설하고 좀 안상홍 증인회 그러니까는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명칭을 바꾸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 모든 지금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이번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물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교회들이 이제 문을 닫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 교회들 그 안상홍 증인회에서 대부분 구입을 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얼마나 마음에 안타까움을 갖는지 모릅니다. 그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재림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교리와는 아주 다른, 그리고 십자가는 우상 숭배다. 그래서 십자가를 달지 않고요.
안식일은 토요일, 그러니까 제7일 안식교와 같은 그런 교리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여자들은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된다고 해서 머리를 수건을 쓰고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거기는 또 어머니 하나님도 주장하는 하여튼 여러 가지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 건너편에 있는 교회에 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뭐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서 소개되어주고 있는 두 명의 아주 이단 목사들이 있죠. 이재롱 목사, 성추행으로 해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요. 만민교회를 운영했죠. 그리고 JMS 정명석 역시 지금 그런 모습으로 감옥에 가 있습니다. 이단교회의 모습이죠. 그 다음에 신천지 이만희 교주 역시 이만희가 또 그리스도다라는 그런 교리를 펼치고 있죠. 통일교 문선명이 또 그리스도라고 주장하고 있죠. 이외에 여호와의 증인, 또 몰몬교 여러 이단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이런 이단과 더불어서 이슬람교, 지금 주위에 보면은 이슬람 사원들이 지금 세워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힌두교 사원들이 지금 세워지고 있고, 불교, 그리고 캐톨릭도 우리 교단에서는 교리와 좀 다른 그런 이러한 이방 종교의 도전과 유혹도 대단하게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욱 무서운 것은요, 인본주의적인 그런 주장이에요. 늘 우리 조 목사님 설교 때마다 빼놓지 않는 주제가 있죠. 동성애. 이것은 정말 무서운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우리에게는 뭐 그렇게 큰 도전이 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이야 무슨 동성애를 인정할 리도 없겠고, 그러나 우리 자녀들은 어떨까요? 자기도 모르게 그것을 인정하고 또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오죽하면 지금 각 교단에서도 이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예전에는 동성애의 그 성도들을 결혼 주례를 해야 되느냐 마느냐 이게 문제가 돼서 아주 교단에 큰 뜨거운 이슈였는데,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서 목회자들, 동성애 목회자들을 안수를 하느냐 마느냐, 지금 이런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는 아주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지금 영적인 상황 속에서 왜 우리가 교회를 나와야 되고 한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이러한 도전과 유혹에서 우리는 벗어나기 위해서, 또 물리치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진리 가운데서 바른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런 이단에 빠지는 분들은 교회에 나가지 않는 분들이에요. 물론 우리가 교회에서 알게 모르게 이제 상처를 받게 되죠. 그래서 어려운 또 힘든 순간들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참 교회에 나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정말 또 다른 교회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요. 정말 복음적인 교회, 지인의 추천을 받아서 또 교회를 우리가 나갈 수가 있고요. 또 웬만하면 그런 상처를 넘어서서 또 우리가 함께 또 서로 용서하고 또 치유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우리가 꼭 나가야 되는 그 분명한 이유를 다시 한번 이러한 영적인 상황을 통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게 됩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속에서 7절 9절 말씀을 연결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 본문 말씀으로 주어진 8절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무엇보다 참 진리가 되시고 참 하나님이 되시는 그 예수님의 불변성과 영원성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으로서 이 7절 9절을 연결해주는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날 역시 참된 구원과 또 참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 그런 지도자들을 본받으면서 결코 세상에 속한 그런 이단, 인본주의적인 사상,
또 이방 종교의 도전과 유혹에서도 굳건하게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분명한 이유, 그 근원이 있다면 그것은 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미래 영원토록 변함없이 신실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선진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초대교회 시대의 그 지도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 위대한 신앙의 선진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선포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그 기적과 능력과 치유와 회복, 그리고 그 축복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리고 오늘날뿐 아니라 앞으로 미래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것을 역시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히브리서 23장 8절 말씀을 외치며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간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과 연결된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당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그 쓴 편지 있는 그런 말씀인데, 이 합력선의 역사는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심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는 것이죠. 늘 말씀드리죠. 위대한 그 신앙의 선진들의 그 공통적인 특징 하나는 모두가 그 신앙 여정 속에서 핍박과 환난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핍박과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합력과 선을 이루시는 그 손길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욱 말세지말이라고 그러죠. 이런 말세지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없는 그 세상의 도전과 유혹, 그리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또 주어지는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 모두는 묵묵히 주어진 신앙의 여정을 달려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더욱 주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함께 봉독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 동일하신 변함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 남은 생에 더욱 주님 앞에 의탁하며 헌신된 삶을 살아갈 것을 또 고백하고 다짐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정말 어려운 순간순간을 우리가 맞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런 어려운 순간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부르심을 입은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참된 치유와 회복과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갑니다. 함께한 모든 우리 성도님들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끝까지 이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혼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찬송가 281장 1절 찬양 들으시면서 성찬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위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무 것
그 세례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온천하에 선포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 놀라운 특권이 주어진 것을 그 예식을 통해서 또한 기념하고 또 축하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예식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갖는 성찬 예식,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자녀됨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나아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는 그러한 의미로서 이 성찬 예식을 부탁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 성찬 예식에 대해 성경 말씀을 통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에게 함께 떡과 잔을 나누시며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으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을 기억하고 나아가 그저 우리의 삶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또한 전하고 증거하는 그러한 고백과 결단이 이 예식을 통해서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우리 성찬을 우리가 대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주님 앞에 새롭게 헌신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 성찬을 우리가 대합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며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에 새로운 변화가 있게 하시고 치유가 있게 하시고 그리고 주 앞에 새롭게 헌신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성찬님들 나오셔서 분병 전해 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신 그런 분들에게 성찬을 이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1절 찬양하시면서 분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없고 소
주의 자비 안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몸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하며 또 새롭게 헌신하는 귀한 시간 같습니다. 바라기는 주님이 선찬 예식을 통해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상함을 인하여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 심령 그리고 모든 육체를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와 회복으로 인도하여 주시되, 주님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주의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에는 우리 찬송가 71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놓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이 시간에 몇 가지 교회 소식, 오늘 또 함께 하신 모든 한 분 한 분 주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를 드립니다. Thank you for coming, Mr.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더 하시죠.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우리 두 번째 이렇게 같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Sorry, my English is short, so I can't speak English sermon. I know, I understand you. Yeah, thank you for coming. 예, 이제 7월 4일이면 독립기념일이죠. 그래서 우리 미국이 독립한 그런 기념, 지금 200 몇십 년인가 300? 예, 제가 잘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만, 예, 그래서 이 나라가 자유를 얻고 진정한 독립한 그런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면서 또 기억하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이제 독립기념일 요즘은 이제 연휴 이렇게 돼서 많이들 이제 또 여행도 가시고 또 자녀들 만나시고 이제 그러셔서 오늘 역시 또 몇 분들 이렇게 참석을 못 하셨어요. 어디 가시든지 또 좋은 휴식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늘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7월 달은 또 우리 홍희옥 권사님 7월 17일 날이네요. 돌아가신 지 기념일이시고요. 7월 생일자들은 우리 길동시 장로님, 김한순 권사님 이렇게 두 분 계시면 오늘 다 자리에 못하셨어요. 김한순 권사님은 따님 문대에 가셔서 아마 다음 주쯤에 오시리라 그렇게 지금 기대가 되고요. 길동시 장로님은 이미 카톡을 통해서 알려드린 바와 같이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좀 이렇게 신장이 안 좋으시고 또 신장이 안 좋으셔서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걷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셔서 이제 병원에서는 재활원으로 좀 이렇게 안내를 하셨는데 본인이 이제 재활원 들어가시는 걸 원치 않으셔서 그냥 집으로 퇴원하셨어요. 근데 어제는 그냥 나오시겠다고 그러셨는데 오늘 아침에는 조금 편치가 않으신지 좀 하루 더 쉬시겠다 그래서 그러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잘 또 회복될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교회 야유회는 7월 중에 저희가 지금 가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스케줄을 맞춰서 그렇게 모시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는 역시 그 유재동 목사님, 저희 배제 또 선배 목사님이신데 코트디부아르 선교한 그런 내용들을 갖고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그렇게 또 우리가 집회를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02장 1절 찬양 부르시는 후에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해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린 것은 지난번 우리 정병면 목사님 대회가 오늘 같이 예배 참석하지 못했는데 그 조카 샌드라가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오늘 소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장례 일정과 또 그 가족들, 또 특별히 정 목사님 사모님 더 잘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 의지하며 합력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조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독립기념일을 맞은 이 미국 땅이 다시 한번 신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가족들,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좋은 씨앗교회가 더욱 든든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깁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신실하시고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구원이 있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주님의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은 물론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어느 때까지니 때로는 주님 앞에 부르짖고 외쳐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조국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을 향해서 그리고 선교지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히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점점 국격이 무너져가고 하나님 영적으로 침체되어가는 우리 조국 땅을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시소. 아버지 하나님, 이제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조국 땅에 새로운 하나님 구원의 불길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잘못된 지도자들을 하나님 손봐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조국 땅,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이 하나가 되고 정말 이 시대에 하나가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진정 아름답고 모두에게 인정받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60년이나 가까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 이 시간 피부된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주님 없는 교회를 숨기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간절한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더욱 주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정성을 담아 주 앞에 드리는 모든 예물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고 오늘 주 앞에 다시 한번 우리 남은 생을 의탁하며 변함없이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그리고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이 미국 그리고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